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존재적인 너희의 의미를 바로 잘 깨닫는다면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만드셨을 때에도 창조하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상자, 기쁨의 대상자로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는 그들도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그 마음밭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귀의 그 꾀임과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불행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이 잘못된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듣는 말에 대해서 마음이 가게 되고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느새 나의 행동도 결국 그 잘못된 말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습니까? 최고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더 갖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최고의 지혜였고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최고로 많이 받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고 마음의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엄청난 행복과 모든 축복을 송두리 때 다 까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몽땅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몽땅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하늘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병도 들고 시험도 들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약한 존재로 살고 있지만은 저 시험 넉넉히 잘 이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기는 자로 천국에 입성하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가 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는 이 천사가 우리가 얼마나 부러운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환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외면한 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내 사랑하는 내 성도들
보살펴 주라고 도와주라고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러니까 천사는 그러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면서 우리를 참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영혼의 사람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같이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너희의 그 귀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이시고 너희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지금 혹여나 싸워야 할 문제가 있다면은 그 칼을 누가 들겠느냐? 하나님이 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의 대적이 너를 향하여서 칼을 갖고 달려오는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왜? 누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줌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칼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보다 너의 권세가 더 높은 곳에서 저들을 지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방패로 막아주시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칼로 대신 싸워주시고,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달려온다 한들 내 백성은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밟게 하는 그 역사를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러한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이러한 존재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다 부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최고의 존재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부족했다면은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가 별명을 지어준다면은 재림의 서신이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상황을 기록하였고 다시 오실 때를 기록하였고, 이러므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살아야라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이후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서 죄를 지적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분, 성령은 지금 내 옆에 와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스승이 되시는 분, 이 성령을 너희 안에서
소멸한다면은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다 계시하셨고,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다 말씀하셨고, 자신의 아름다운 섭리하심을 또 죄에 대하여서 주님은 다 말씀으로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불신앙으로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말씀 무시하지 말아라. 보이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다 계시하셨는데 이 말씀 무시하여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는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범사에, 항상 매 순간에 헤아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나타내는 모든 일을 너희는 취하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반대되는 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저자를, 사도 바울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약하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은요, 감사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렸느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것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쫄딱 망한 인생이었어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삶 그 자체였어요. 그는요,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자랑거리인 자기 학문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리는 그 학문의 그 지식에 누굴 채웠느냐? 예수님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정말로 참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많은 학생, 가마리알 문해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벌도 다 버리고 그 안에 누구를 채우나?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였어요. 처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다 버렸습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병도 걸렸어요.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엄청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누가
참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집도 하나 없이 저렇게 불쌍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이 속사람이, 이 영의 사람이 새롭게 주님을 만난 그 심령에는요, 가지고 있던 학문도, 가지고 있던 명예도, 가지고 있던 부도 아무것도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감사 드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에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졌어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다 해서 우리가 내가 몰랐으니까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알고 이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이켜서 천국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왜냐? 이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 죽이는 데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앞장섰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갖다 가두고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주님의 복음의 사역 위에서 죄인 중에서 자기는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악한 나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이 흉악한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나를 삼아주시니 내가 어찌나 감사한지 이 감사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우리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도 사용하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로 우리를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귀한 이 사용하심, 쓰심에 대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기도의 중보의 아름다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의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하다고 이 감사의 기도를 한번 주님께 올려보셨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일,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감사를 알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내 수하에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감사를 주님께 올려보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드리지 않고 우리는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소유 이것에만 대하여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어요. 죽음의 목숨이 위협을 느낄 만치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안 죽게 하시니 감사. 안 죽게 하셔갖고 또 나가면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 감사.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사람은 감정을 육신의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많이 그래도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면 사람이 심령이 상해요. 그리고요, 참 우리가 경험해 본 바와 같이 이 마음을 건드려 버리면은요, 심령을 건드려 버리면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확 무너져요. 그래서 할 의욕이 안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아주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의 멸망을, 사도 바울의 갇힘을 기뻐하면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못 전하는 복음을 내가 대신 전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시기와 미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큰 상처가 있잖아요. 엄청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이 엄청난 상처가 있고 아픔을 준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잘 돼야 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맞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적인 욕심이나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 말을 들을 때에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슬픔으로 다가오고 낙심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겨우 숨 쉴 수 많고 있으리 많지 그렇게 극박하게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기뻐하여서 그 마음에 근심을 더해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자기의 환경을 초월해서, 그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다 버렸어요. 얼마나 그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만 살았는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이 마음의 슬픔을 견디지 못했을 텐데, 무너졌을 텐데, 그걸 견디면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칠의 모습이든지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가 너희의 복음을 듣고 또한 저들의 생명에 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니 나는 그 복음 하나 전해지는 것만을 가지고 나는 기쁘다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래서 이렇게 존귀 여기셔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12권, 13권이라고 되나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다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밝게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고도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모든 발걸음, 자기의 그 수고를 아름다운 열매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40대 하나가만 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아름다운 이 영혼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혼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믿음의 자녀들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거나 때로는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느낄 때에도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너희가 발판으로 삼아서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귀한 영혼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 하나로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너희도 나와 같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였어요. 극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미리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의 조건을 땡겨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웠어요.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종을 더 존귀히 여기셔서 더 큰 사역을 맡기시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미리 땡겨서 보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그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좋은 환경인데도 감사가 없는 그곳은, 불평이 있는 그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이 들어갔지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내가 소유대로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인데,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가 없다면 그곳은 지옥이지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감사를 찾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주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결국 봤더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감사가 아니었고 믿음의 문제가 감사였고, 감사는 결국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주님께서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너희가 감사와 원망과 불평을 같이 누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은요, 주님은 지금 한 라인선에 축복과 저주를 같이 놓고 감사와 원망과 불평을 같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축복이 달려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저주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내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말세에는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어요.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식이 부모 말씀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요, 내 죄 사하신 구속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요, 매일 눈 뜰 때마다 이 감사는 올려드려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구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감사해 라고 하면서 감사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절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명절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 핵심적으로 이 유월절 명절은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유월절의 그 은혜 안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를 포로에서 풀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중생함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생함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구속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져줬는데 이 내 목숨을 건져준
주어진 그 귀한 내 생명의 은인에 대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육지 가운데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간 하나라도 이식해가지고 내가 이분의 간을 이식받음으리라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 영혼의 죽음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은요,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최고로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이 형벌 가운데 있는 내 영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 확신되어지는데,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이 없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명예가 없다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속함 받은 그 은혜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구속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믿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셨고,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욥 시험 보세요. 욥은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엄청난 시련을 다 겪어나가고 이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욥기서 23편 10절 말씀에 이 욥의 고백의 최고의 고백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 자식 다 죽고 내 모든 물질 다 뺏기고 집도 다 없어졌고 내가 병들었어. 이 병도 내 육신의 몸 하나 가지고 있어. 내 가는 길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하시는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연단 가운데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성실하신 그 마음을 100%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연단시켜서 아름다운 금덩어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주님은 사단에게 대하여서도 봐라, 내 사랑하는 종 요셉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이 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하늘에 있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꽃도 주님은 다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값으로 산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독생 성자가 아니냐, 외아들이 아니냐, 그 외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밥 바꾼 네 생명을 갖고 있는 내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는 너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8절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겠다. 우리의 심령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요, 창세 전에 요셉을 선택하셨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2번 보이셨죠. 많은 볏집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걸 보셨죠. 하늘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것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그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하나 섭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형들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집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요셉은 형통한 자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죄수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통로로 지금 요셉이 잘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과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 때나 간수로서의 삶을 살 때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서 섭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이 요셉을 세워야 하는 발판이 어디였느냐? 감옥 안이었어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고 누명 쓰게 하셨어요.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정치범들과 대화를 하면서 애굽 나라의 정치를 습득합니다. 애굽 나라의 정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돌덩이와 같은 그 문제를 갖다 놓으셨는데 요셉은 그곳에서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100%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돌덩이와 같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은 거예요. 디딤돌로 삼고 난 이후에 보니까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요셉을 잡아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하인으로서 최고로 높은 그 자리에 그 요셉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주님이 왜 너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냐면 이 정오의 찬란한 빛이요 최고로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요셉의 그 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감사했던 그 요셉에게 기적을 베푸시사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잖아요. 요셉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섭리하시겠다고 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네 미래를 나는 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네 안에 보내줘서 네가 모르는 그 길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대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났던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표상으로 요셉을 보이셨잖아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 보세요.
모든 것이 성취되었죠. 꿈이 성취되었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요셉 하는 말 들어보세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애굽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벌을 할 수가 있겠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을 벌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면서 이 요셉 앞에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할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은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두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생각만 했는데도 이 생각하는 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먼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부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이 아픈 탄식함을 보고 주님이 먼저 달려오셨고 우리의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주님은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56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병에 우리의 기도를 담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 이 병은 하나님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에 담으셨으니 이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의 거리에 눈물의 기도의 거리가 소유가 이전이 돼버린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병을 갖고 계신 분, 내 눈물의 기도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계시록 5장 8절에도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주님은 쓰레기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도의 눈물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금쟁반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려고.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그 눈물의 기도의 병을 주님이 왜 갖고 계십니까?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아, 이 눈물의 기도 주님의 병에 담으신 이상은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고 주님 거구나. 이제는 주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만 기대하고 감사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병에 있는 그 눈물의 기도를 이제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에 너에게 응답으로 내려줄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요, 천국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복만을 추구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 오늘 지나는 시간은요,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을 하루 앞당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지났으면 우리 주님 배울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필요 없는 이 땅의 것,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부된 자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장차 살 집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께 성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표현되어 절대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와서 주님께 자신의 문둥병을 보이면서 고쳐달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은 그 현장에서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10명이 제사장 앞으로 뛰어가는 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속으로 가만히 간직한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감사의 영광,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뛰어가다가 제사장한테 우리 몸 보여줬을 때 우리 문둥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우리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을 다 멋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서 이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명이 와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주님께서는 9명은 어디 갔니? 물어보십니다. 똑같이 다 치료를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가고 왜 너 혼자 와서 감사의 마음을 나에게 표현하니? 라고 하면서 이 문둥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와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면서 네 믿음이,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함을 얻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육신의 질병도 낫고 이 한 명의 감사로 영광을 올린 이 문둥병 환자는 영혼의 구원함까지 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신령한 찬미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사해라. 예배와 사냥으로 감사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감사하고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함을 할 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절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적도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의 열매도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아름답게 기도의 열매의 대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믿음 생활 엑기스만 자꾸 하세요. 정상적으로 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이 감사하라 하셨으면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젠 바뀌어지리라. 내가 너에게 꿈으로 보인 그 꿈을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은요, 감사하는 생활, 이 감사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 드릴 때에 성찬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게 죄였습니다. 용서하시옵시고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심령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일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